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 삶에 시험이 있습니다. 혹은 시련이 있습니다. 이 시련 때문에 어떤 공동체는 시험 만나서 흩어집니다. 갈라집니다. 분열됩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는 또 어떤 영혼은 그 시험 만나고 시련 만나면 오히려 더 똘똘 뭉칩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와 같은 시련이 우리로 더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좀 사모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시련 없는 인생 없습니다. 시험 없는 인생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시련이 없다? 시험이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시련은 찾아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 또 시련들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시련을 이기는 것이죠. 그 시련 때문에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넘어지고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 그 시련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의 상황과 오늘 좀 대입해서 이 부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시련이 찾아온 분이 있죠. 어떤 분은 관계적인 시험, 관계적 시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신앙적인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당하신 분. 또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그런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또 갈라지지 않고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데,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을 이길 수 있나? 이것을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언제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는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방식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가? 그러면 시험에 들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것과 반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올무입니다. 시험과 시련에 빠지면 신앙인들이 갖게 되어지는 올무입니다. 더 큰 시험거리입니다. 어려움 찾아오고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오류에 자주 빠집니다. 시험 만나고 시련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3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13절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했을 때 시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그 시련을 나와 함께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시련 당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시련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꼭 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군입니다. 적군이 아닙니다. 아군 대신 하나님을 시험 만났을 때 원망하고 탓하면 당한 시험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데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요. 네. 그러므로 시험 만났을 때 아군과 적군을 먼저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시험과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더불어서 나와 가까이 하는, 나와 함께 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의 아군입니다. 시험 만났을 때, 시련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나가는 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그랬듯이. 이것은 아군과 적군을 분별하지 못한 결과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동역자들을 원망하거나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더욱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만났을 때 누가 넘어진다고요? 누가 더 크게 넘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하나님을 원망할 때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그게 14절 이하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도한 나의 욕심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핵심적인 원인이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마음에 품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 적용하면 저의 과도한 목회적 욕심 때문에 똑같은 목회적 상황인데 그 목회적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참 목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도한 목회적 성공에 대한 욕심, 과도한 설교에 대한 욕심, 과도한 사역적 성공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나의 어떤 탐욕과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 상황을 감사하지 못하고요. 그 상황을 자족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여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과도한 욕심, 우리 가운데 과도한 나의 야망과 욕심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게 감사거리가 되지 않고 시험거리가 된다. 나의 욕심은 이 상황을 감사거리가 아니라 시험거리로 만들어버린다. 여러분,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만 마음에 품어도 우리 삶 가운데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그것이 감사거리를 시험거리로 만들어버린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시험에 들어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또 과도한 나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핵심적인 원인이다. 자, 그렇다면 누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가? 그 반대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 나의 욕심,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모든 상황, 지금 나에게 펼쳐지는 상황, 그런 시련들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요. 욕심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자족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 모든 상황 감사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내 입술에서 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 그 감사하는 자가 이 상황을 시험거리로 여겨서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유월하여 지나가 결국 그 시험이 승리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시험을 이기는가? 감사하는 자. 두 번째는 간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죠.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아군이십니다. 우리가 시련당할 때 온갖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험 만났을 때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줬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은사와 좋은 선물 주시는 주님께 간구하는 자.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감사로. 아멘. 그리고 원망이 아니라 간구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욕심이 아니라 감사, 원망이 아니라 간구,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찾아온 시련들, 간구와 감사로 지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 시험 만나고 시련 만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계적인, 신앙적인, 또 육체적인 시험과 시련 만난 성도님들, 그 가정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시험에 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시련을 주님 주신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족의 신앙 가지고 살아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